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자주 하지요. 또 주기도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신앙 고백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팩트를 정말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고백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찬송할 때도 저는 1절을 어느 때는 그냥 감동 없이 부를 때가 있는데 2절 때부터라도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를 찬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직자분들이 찬양을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있고 그러면 옆에서 봅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메시지는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듣는 겁니다. 일단 눈을 크게 뜨고 메신저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든지 눈을 감고 있는 분은 거의 다 놓칩니다. 메시지를 놓쳐요. 거의 답니다. 다 놓쳤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길어봤자 막 40분, 50분 메시지 하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30분 앞뒤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상황이 다르지만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거든요. 저분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힘든 상황이야. 아닙니다. 내가 당면한 그런 어려움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리스도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죠.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 자격, 일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4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죠.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가장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선택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죠.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잖아요.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유대인 말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요,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거늘 너희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음이 어쩌미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중에 열매가 전도와 선교거든요. 사람 살리는 거. 이게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나? 그는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죠. 여러분, 특별히 좀 아무래도 어린 사람들이 유리하거든요. 우린 너무나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쉽지 않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잘못된 각인된 방법과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또 염려가 나오고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감리교 다니다가 장로교에서 성장했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었거든요. 율법적인 게 나와요. 누구를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정죄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게 율법적인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후대를 렘넌트로 세우자.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지금 우리 후대들은 아주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좀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출애굽 당시 20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가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그는 이 기성세대였지만은 참 이 잘못된 각인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어쨌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영광스럽게 밟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연세가 있는 분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2명 들어갔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체질 바꾸기 쉽지 않단 말이죠. 오랫동안 왜 무 같은 거를 예전에 보면 우리
그 파묻어 두면 나중에요 그걸 꺼내서 직접 못 먹더라고. 물에 넣었다가 짠기가 빠지면 먹더라고. 근데 너무 그게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게 또 안 빠져요. 그걸 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너무 이게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물에 담궈놔도.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는 복음 아닌 체질이 많잖아요. 다른 생각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간 상처, 받은 상처, 여러 가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요. 이게 잘 안 바뀌는 거 있죠. 중요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직 예수 되면은 문제될 게 없을 텐데 염려부터 생기거든요. 내 방법부터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결국요 가나안 땅을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열매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요, 우리 후대들은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막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안 좋은 무슨 음란에 관한 걸 막 본다든지 이게 호기심에 잠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여러분 뇌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요 평생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손해죠 그게. 그 목회자들도 이런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그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을 우습게 알면 안 되거든요. 나는 예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만은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걸려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 영적 문제, 그게 각인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각인돼 자기도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각인된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이는 게 각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을 치유하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찾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그렇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각인 바꾸기가.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릴수록 유리한 거죠. 어릴 때 들어간 거는 평생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다, 제자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모세 옆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후대들은 부모를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잘해야 됩니다. 말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도 이런저런 말 하기 전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그런 아빠로 할아버지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을 찾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청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12명의 그 12지파 가운데서 지도자 한 명씩을 선출해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내란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또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무래도 겁나니까 미리 가서 좀 정탐하고 와라. 그러니까 수색대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근데 12명이 40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불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아우, 거기 가니까 뭐 대단하더라 말이야. 거기 가면 우리는 맞아 죽는다. 안악 자손들이라고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살고 있더라.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이 정탐하고 온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 바뀌기 전에 앞전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거든요. 왜 밥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밥을 먹으면 되니까요. 요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쌀이라 그랬으면 요리를 해야 되지만 다 된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앙하다가 그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큰 계획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낭비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고백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만 최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 27년 동안 지금 이 단체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정확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확신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복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그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는가? 첫째로 그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에 대한 100%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신 갖고 있는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는요,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로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때 로마를 바라봤다니까. 그 미래를 내다보고 그 기도를 했던 바울이요,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교회사를 바꿨고요,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전도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냥 나 하나 우리 가정 잘 되고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바꾸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 빌 게이츠 아시죠? 자기가 다니는 하버드 대학 중단하고 전혀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가 명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땅 끝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 끝을 못 보고요, 맨날 현실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세계를 살릴 것인가 기도하다 보면은 아마 미래에 엄청난 어떤 전도 시스템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요, 여러분 가정에 국한된 축복이 아니에요. 아마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예. 제일로 몇몇 사람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제일 인기 있는 컴퓨터 사이트가요, 음란 사이트예요. 두 번째로 점술 사이트입니다. 인기 있는 사이트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에 불안하니까. 또 미래에 뭔가를 찾아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공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성경만 점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개개인에 관한 어떤 시간표가 아니고요, 미래의 점쟁이처럼 그런 게 아니라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서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자녀가 의사든 판사든 아니면 학교 교사든 상관없이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들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다 안 믿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실 여자의 우선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모세의 수종자 아닙니까? 모세의 제자거든요. 모세를 수종 들면서요,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번에 임직한 분들, 중직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요,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면 막 눈물이 난대.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아니, 사실이라니까.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에이,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막 눈물 날 정도 감동은 안 준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청소년 때는 뭐 한 번 봐가지고 인생이 확 뒤바뀌거든요. 이 모세를 통해서 본 겁니다. 옆에서 여호수아가. 많은 체험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우리 스승이신 저 모세 지도자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이걸 보면서요, 이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하루아침에 팍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실제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되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가는 거 있죠. 완전 복음을 누리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봤지만 내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뿌리. 각인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삶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에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리고성 뭐 손 하나 까딱했습니까? 여리고성 그냥 돌기만 했어요. 말 안 하고요. 7일 동안 돌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있죠. 그 어마어마한 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 되어지는 응답이죠.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종교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요, 복음 몰랐을 때는 그냥 신앙생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막. 목사님 말씀대로 살라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삶이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까? 설득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은 진짜 복음을 누리시면 산업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진짜입니다.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만남의 축복이 없고 전도가 안 되어진다. 초신자이든지 아니면은 복음 안 누려서 그래요. 진짜 누리면 되어져요. 진짜입니다. 가나안 정복, 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 여호수아는 실제 그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각인 바꾸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는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느 병에 아니면 더러운 물로 차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그렇게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우리가 각인을 바꾸기 어렵습니다만 자꾸 말씀 듣다 보면 각인이 치유돼요. 잘못된 부분들이 빠져나가요. 완전 빠져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요, 점점. 특별히 우리 어릴수록 유리해요. 그 우리 렘넌트 어린 후대들에게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많은데 우리 집이 멀어요. 옆에 새로 교회가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졌더라고요. 잘 졌어요.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서 저 그 교회로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안녕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 후대들을 생각해라. 성도님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후대들이 이 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못 듣는다. 내가 다른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복음 없든지 희미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만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계속 문 닫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교회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 모일 이유가 없어요. 절간에 가면 더 좋은데 캠프 스테이 하면 더 편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최고의 가치라는 답이 안 나오면 젊은이들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유럽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전부 노인네들 몇 사람 앉아서 3%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한때는 85%였는데. 그리고 거기는 건물을 부실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 나츠쇼도 하고요, 술집도 하고 그럽니다. 이슬람이 다 사들이고 있고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안 나와서. 안타깝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시간표와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이거를 바울 이후로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자다가도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을 찾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막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뿌리가 뽑히고요. 정말 복음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돼도 교만하지 않고 문제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을 누리는,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찾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흑암이 다 떠나가고요. 굉장한 문들이 열리는데 또 예수님이 미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그러므로 늘 전도 생각하는 분. 유 목사님은 진돗개를 봐도 전도개로 보인다잖아요. 전도를 늘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체질화된 사람 아닙니까? 복음으로 체질화된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실제 임하고요. 어쨌든 전도해야지 늘 이 생각을 24시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체질화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주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근데 열매가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찾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자, 회개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복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으로 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정말 복음을 누렸다면 왜 우리가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잘못했다면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조차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요, 복음 못 누려서 잘못해놓고도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뭔가 반대급부를 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길들여진 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어쨌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우리가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 여호수아가 막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열매 중 열매가 전도와 선교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맺을 수 없는 거고요. 우리도요, 정말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찾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아멘. 자,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여기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가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애쓰고 힘쓰는 거 보셨어요? 손 들어 보세요. 할 일이 없다니까. 농부가 다 하고요, 나무가 다 하지.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고 복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늘 우리는요 전도 생각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고 그런 삶을 살면 체질화된 삶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열매가 종류대로 여러분에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안 맺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거는 이런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열매 중 열매인 전도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 회개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정하고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고 실수하잖아요. 복음이라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여호수아가 맺었던 그 열매, 가나안을 정복했던 열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어른들은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혹시 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모세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후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